어제 아침 인천의 쿠팡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지만 아직까지 화재가 진압되지 않고 그 안에 내부에 있던 소재물들이 다 타야 화재가 진압되지 않겠나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666년에 영국의 런던 화재로 시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한 빵집에서 시작된 작은 불이 나흘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87개의 교회가 불탔고 13,000여 채의 주택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화재로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된 것은 그 소실된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망설임과 책임 회피 때문이었습니다. 불길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에 화재를 저지할 수 있는 진 매체를 먼저 부숴서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만들고 했으면 도시를 살릴 수가 있었는데 런던 시장에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의원들도 마치 서로 눈치만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유는 지금 이 집을 부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민심이 들끓으면 어떻게 하지? 이라는 염려 사이에서 결정을 미루면서 시간이 간 겁니다. 그 망설이는 동안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마침내는 다 전소해 된 거죠. 무려 7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전체를 다 봐야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죠. 후일의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불보다 무서웠던 것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무능한 지도자들이다. 사람들은 집을 잃기 전에 먼저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무너지면 마음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시대에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오면 하나님으로 바뀌죠. 여호와가. 구약에는 거룩한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칭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을 목자들이다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호칭을 했는데 이 지도자들은 양떼를 멸했고 흩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잘 돌봐야 되었습니다. 편안하고 그들에게 꼴을 주고 쉴 수 있도록 안식처를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들을 멸하여 흩어지게 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스스로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들 때문에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들의 목자들을 향한 불신이 깔려 있었던 것이고 우리를 지켜줘야 할 목자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나는 그의 양이고 스스로 내 문제를 내가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길 잃은 양이 되고 합니다. 특히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제일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로지 답입니다. 예수가 답이다. 백문이 있다. 예수가 답이다. 오늘 우리의 갈등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리더들을 보고 실망한 지 오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를 보고서 실망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갈등은 나라가 이기다.
그 상황이 아닙니다. 목자가 무너졌을 때 양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백성들이 지도자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신뢰가 무너진 후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신뢰를 잃는 상태가 왔는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선이 흩어진 겁니다. 백성이 뭐라고 할까? 왕이 귀족들이 여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날도 숱하게 여론조사를 하죠. 그래서 당의 지지도를 살피고 지도자의 지지도를 따지고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참 지도자는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의 눈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뢰의 끈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남유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대표적인 거룩한 착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나자 악한 왕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세 왕이 이제 우리 조선 말기에 고종 순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어지면서 나라가 종래에는 멸망하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한 거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초군 높이하는 그런 불쌍한 삶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전에 수차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경고를 했죠. 첫 번째는 너희가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했다. 이걸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찾아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신 겁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윗에게서 즉 다윗의 후손으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이 왕이 되어 정의와 공의를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의로운 왕 여호와 치드케노라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로이가 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말씀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즉 승리를 의미하죠. 이런 것처럼 호칭이 굉장히 많죠. 백성은 부패한 권력과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지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왕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는 상처난 양을 싸매시는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왕이시고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회복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온전하게 하실 분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그냥 항복해라. 그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돌아온다라고 왕을 꼬드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런 겁니다. 1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유대의 나라 이 백성들을 목장의 양떼들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목자들 즉 지도자들에게 맡겼는데 너희는 잘 돌보고 평안하게 하고 안정하게 지켜야 할 목자들이 오히려 양떼를 멸하였고 흩어지게 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그 악행에 상당한 보응을 하겠다 라고 2절 중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목자들,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을 들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므낫세를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기도를 구해서 15년 연장을 받았고 그때 탄생한 아들이 므낫세인데 아버지가 했던 선한 정책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립니다.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했고 게다가 심지어는 자신의 왕자들이 있는데 왕세자로 책봉된 그 아들을 인신공양으로 하나님께 우상에게 바쳐버려요. 그런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열왕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과 유다는 재앙을 받게 되었고 원수들의 노략거리와 각탈거리가 됐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하고 지도자를 위하여 우리가 밤낮으로 틈날 때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개인이 평안하고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사업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라가 어렵고 멸망당하는 원인의 원인을 지도자들에게서 찾고 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도자는 참다운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70년 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기한이 차면 해방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희망적인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게 첫 번째죠. 악행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 위에 내가 목자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에 깊게 말씀합니다. 내가 3절 4절 두 번 내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 내가라는 말은 여호와가 그런 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여호와여 그들 위에 좋은 목자를 세우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선한 목자를 세우면 인간 목자는 못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의 위협과 불안의 공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엊그제 우리가 제헌절을 보냈죠? 이 나라의 국회가 개헌하는 날 이은영 의원의 기도로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롭다, 번성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다리는 복된 삶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을 통하여 참된 목자를 너에게 주겠다.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그거죠. 한결같이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구약은 보낼 것이다. 누구를? 메시아, 그리스도, 왕을 보내시겠다 너희에게. 그리고 신약에 와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걸 너희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메시아관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들과는.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아직도 악이 행행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특별한 그들이 있고 믿지 않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는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또 많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된 목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들인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를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영생 문화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는 거짓 목자들이 참 많죠. 사건 목자도 많고 거짓 목자도 많은데 아직도 유혹으로 넘어져서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딱 한 분밖에 없다. 선한 목자, 그분은 우리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축복이 많은데 두 가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뭘 잃어버리지 않느냐? 우리가 정신없이 생업에 쫓겨서 풀을 뜯고 살다 보면 길을 잃고 방향할 수가 있는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게 된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닌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스스로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기 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은 울려야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종이 울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로 채우고 사랑으로 나아가자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말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넘어서 7월 중순 지금 복을 이렇게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선한 목자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평안을 누린다,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게 된다. 이 땅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목자들, 지도자들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약간의 이론은 되겠죠. 그러나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저도 물론 복 받았죠.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여러 가지 AI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람의 두뇌를 능가하고 축적된 경험 같은 거 모든 걸 판단하는데, 그러나 거기에도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지금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과학을 의지하고 이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동행하여 살게 될 때 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실패와 낙담 가운데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분을 떠나가면 세상은 좌절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잡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으로 가도록 속삭입니다. 그러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교제를 통하여 또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믿음의 길을 같이 동행하는 거죠. 우리 삶에도 이 약속이 그대로 주어진다.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싸매주신다. 이게 두 번째 우리 복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흩어지지 않고 모아주신다.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복으로 어떤 재물이 모였고 했어도 한순간에 이렇게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잖아요. 호박씨 가서 한 입에 털어넣는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마치 부자가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갖고 창고를 짓고 늘려나가고 걱정을 하는데 이 창고만 지어주면 나는 이제 편히 먹고 잘 살 거야. 그런데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책망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흩지 않고 모으신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다시 생기 있게 살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도 하나님이 성령의 방식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라고 하신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목자라고 이렇게 친숙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참된 목자이시고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부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